오늘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세 번째 시간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구원 받는가, 그래서 중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중생 하신 분이십니까? 예, 아멘 하셨습니다. 예. 중생 하신 분이라는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중생, 다시 말하면 중생이란 말은 거듭났다라는 말인데,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없고, 이 시간 속에서 또 천국 백성으로 살지 못하니까 어때요?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드린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중생하지 못하신 분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단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바꿔서 말하면 정말로 종교 생활을, 제가 일부러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안 쓰고 종교 생활이라고 썼는데, 종교 생활을 누구보다도 잘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겠지. 그렇게 여겨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대뜸 뭐라고 하시냐면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이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중생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는 이 중생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아 정말 나는 중생한 자인지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중생, 거듭남은 무엇일까요? 중생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저도 맨 처음에 그랬어요. 중생? 아유, 불쌍한 중생들아 할 때 그 중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이 불쌍한 중생들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무리 중자 중이죠. 그리고 생명할 때 생자죠. 그러니까 생명의 무리라는 의미예요. 이 불쌍한 중생들아라는 말은 불교에서 쓰는 용어죠. 그러니까 사람은 물론 모든 생명체를 포함하여 중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불교에서 흔히 불쌍한 중생들아라고 말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중생은 그런 중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생은 한자로는 무거울 중자를 쓰고 있지만 그 무거울 중자가 다시 말하면 다시 중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생명을 갖게 된 것, 다시 살아난 것. 영어로는 리버스라고 하죠. 다시 태어났다. 그죠? 때로는 리제너레이션이라고도 합니다. 리제너레이션은 뭐예요? 새롭게 창조되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예요. 중생. 다시 태어났냐?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냐? 이런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중생은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죄와 허물로 죽었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죠? 죽었어야죠. 그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그죠?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전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전 인격. 복음 선포를 은혜의 수단으로 삼아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은혜의 수단으로 삼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살려내시어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말씀 선포를 은혜의 수단으로 삼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살려내셨다. 다시 태어난 거죠. 그죠? 다시 태어난 거. 그래서 영어로 다른 말로는 born again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 거죠. 근데 어디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까 하나님에 의해 다시 태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from heaven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 헬라어 원어는 아노텐이라고 하는데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을 중생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다시 태어났더니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요. 사실은 믿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려내서 죽은 자는 믿을 수 없죠. 살려냈더니 믿은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는지 아세요?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게 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 그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새 생명을 얻은 자들. 그리고 그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예, 아멘이십니다. 예. 저는 우리 세상의 모든 권속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속에서 중생한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그것을 누리다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까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랬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난 것은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이죠. 그죠? 육으로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난 그 육으로 난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그죠? 그런데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거듭났다라는 건 뭐예요? 육으로 났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영으로 태어난 상태. 그죠? 그 상태를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왜요? 육으로 났을 뿐만 아니라 영으로 나야 되는 거잖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으로 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 백성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죠.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정결하게 한다.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 뭘로 우리가 죄를 씻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씀 되신 주님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을 얻게 되는데 누가 역사하시나요? 새 영. 이미 구약 성경에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래서 어떻게 중생하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면 중생하면 어떤 상태가 된대요? 새 영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굳은 마음이
굳은 마음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러죠. 어떤 상태일까요?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처음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러죠. 여러분,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총명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예요. 죽었던 상태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못 알아보죠. 못 알아봐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가 있어요. 무지. 총명하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죠. 무지. 하나님을 몰라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어디서 떠나 있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죽은 자들이야. 그런데 그게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더더구나 그들이 감각 없는 자, 죽어 있는데 감각이 없겠죠.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한번 해보세요. 믿나? 그렇게 감각 없는 사람들은 죽어 있기 때문에 감각이 없으니 들려요 말이죠. 귀가 없어요. 그죠? 귀가 없으니 안 들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귀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요. 감각 있는 자가 돼요. 총명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요. 이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역사에서 살려놓은 사람들이겠죠. 다시 살아난 사람이겠죠. 다시 살아난 그들을 우리는 중생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살아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죠. 이게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거라 그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지 않아요. 디도서 3장 5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사람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 사람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다. 중생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에 따라서 중생의 씻음, 아까는 에스겔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맑은 물로 씻어내고 이렇게 얘기했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아까 에스겔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다. 새 영을 주어가지고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다. 뭘로 죽었었어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요.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렸어요. 어떻게 살렸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나오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숨을 훅 불면서 성령을 받아 라고 얘기하죠. 뭐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신 장면과 동일한 장면이죠.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어떻게 살아나는 거냐면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우리가 생명 없던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내시고 그러자 우리가 깨끗해지자 그 코에 생기를 확 불어넣었던 것처럼 성령을 확 불어넣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산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생한 사람들에게 있는 일이에요.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아까 born again from heaven이라고 했는데 여기선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born again from God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by God이 맞겠네요. 그죠? 하나님에 의해서.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난 자마다 어떻냐면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뭐가 있대요? 우리 안에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중생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때부터 우리의 전 본성이 바뀌기 시작해요. 요거를 우리 옛사람 육으로 난 거죠. 육으로 난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창조된 것이. 그것을 하나님의 씨, 새 사람으로.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요? 났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게 중생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일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중생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영적 생명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죠? 성령의 역사로 죄인 안에 새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새 사람이 우리 안에 동시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뭐 하는 거래요?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중생이라는 말은 영혼의 기능, 지정의라고 그러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단순한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가 이거 거듭났다는 말을 흔히 개과천선했네, 뭔가 갈목상대하게 발전했네 이렇게 하면 거듭났다고 얘기하죠. 그런 의미의 거듭남이 아니에요. 뭔가 좀 우리가 아유 저 사람 정말 인생 그렇게 그냥 사람답지 못하게 살더니 이제야 좀 개과천선해서 사람답게 사네? 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중생이란 우리의 삶이 조금 변화된 거 요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정의의 변화, 영혼의 기능의 변화가 아니라 영혼 자체의 변화예요. 영혼의 중심의 변화. 우리 마음이 온전하게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이 변하니 우리의 감정과 지식과 의지도 변하게 되겠죠. 물론 변하게 되지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나 결심했어, 그래서 나 좀 착하게 살아볼래,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성향의 변화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걸 더 좋아해요. 말씀을 떠나 살던 사람들이 말씀을 찾는 걸 더 좋아해요. 죄를 더 좋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해요. 이렇게 바뀌는 것을 전 인격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완전하게 바뀌는 건 아니에요. 우리 전 존재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중생하게 되면 복음에 대해서 반항감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아 그렇죠. 저항하던 사람들이 아 그렇죠 라고 하면서 반감이 사라집니다. 변화된 지성을 사용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구나. 변화된 의지를 사용해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맞아요. 변화된 감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회심이 일어납니다. 회심이란 난 예수 없으면 안 돼 이제 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믿음과 나는 정말 죄인이었구나,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먼지만도 못한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 살려주신 거였구나 라고 하며 자신의 죄에 대하여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중생은 순간적인 변화입니다. 점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에 딱 중생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마치
아기가 어머니 모태에서 막 생명으로 잉태된 그 순간과 똑같은 거예요. 막 생명으로 잉태된 그 순간과 동일한 게 중생이죠. 죽었던 자가 확 살아났으니까 한순간에 일어난 거죠. 아, 죽었었는데 20% 살아나고 30% 살아나고 40% 이런 거 아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어떤 거예요? 죽었으면 죽었고 살면 사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생명이 잉태되는 그 순간과 동일한 겁니다. 굳이 비유를 들자면 참감람나무가 있고 돌감람나무가 있는데 돌감람나무를 갑자기 참감람나무에 딱 접붙였더니 참감람나무가 되어서 그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나중에 그런 접붙임의 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어떻게 중생하게 되는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가의 문제가 진짜 중요한 거겠죠? 예,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까? 예,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무 중요한 거니까 말씀을 수단으로 삼아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 어떤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 아닌 말씀? 이런 일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만 전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4, 6절을 오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게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뭘로 거듭난대요? 물과 성령으로. 물은 뭐고 성령은 뭘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너희가 어떻게 됐대요? 거듭난 것은 중생한 것은 이런 말이죠. 뭘로 됐나고 잘 읽어보세요. 거듭난 것은 썩어질부터 시작.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수단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더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그죠?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면 100점이에요. 예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 인격과 예수님이 하신 일, 사역에 대해서 다 우리 같이 공부했죠?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이었다. 이런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근데 18절 시작.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긴 낳는데 뭘 통해서 낳았어요? 진리의 말씀. 여러분 왜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교회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하죠. 왜냐하면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중생하지 못한 자들을 중생케 하시고
이미 중생한 자들은 어떡할까요? 그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양육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진짜로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크고 작고, 물론 크면 나쁠 거 없죠. 좋죠. 근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인 대로 왔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지금 영접해요, 안 해요? 왜 안 해? 왜 안 할까요?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죽어 있었다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영접해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데. 그런데 영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서 예수 믿는 거 결단해. 결단 못해요. 인간이 결단했다고 해서 그걸 중생이라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들이 진짜로 생겨요. 우리 12절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가 생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 사람들은 누가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려놓은 사람들, 성령 하나님이 살려놓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바로 주님을 영접해요. 13절이 맨날 여기까지만 읽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된다고 그러면서 여기까지만 읽고 뒤에는 안 읽어. 뒤에가 더 중요해요. 뒤에가 13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니고 사람의 뜻이나 육정으로 되는 거, 사람의 결단이나 의지로 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뭘로 돼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진짜 신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어야 한 것이죠. 여기 사람들 불려다 놓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시겠어요? 네 했다고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다고 거듭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거듭난 것은 사람의 의지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이어야 된다.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14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깨달아 알기 시작해요.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다음에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여.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감언이술로 여러분들한테 감명을 주고 여러분들한테 위로를 주고 그런 말로 여러분들한테 한다 해서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그래요. 내가 교회 갔더니 막 감동이 와가지고 눈물을 흘렸어. 예, 뭐 나쁜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랬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공연 보다가도 감동받아서 눈물 흘려요. 어제 막 KBS에서 하는 그 노래 보다가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다 울더라고요. 그 사람은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거예요? 연극 보다가 다 감동받아가지고 눈물 흘려요. 영화 보다가 울려요. 그럼 몇 번 방의 비밀인가 그 영화 보다가 저 엄청 울었어요. 그거 보다가 그러면 나 울었으니까
그러면 내가 감동받았으니까 그거 갖고 구원받은 거예요? 교회 와서 얼마든지 찬양 부르면서 감동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거듭남이란 그런 단순한 그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두철미하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불가한 일입니다. 답답해지기 시작하시지 않으세요? 그럼 난 진짜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야? 예. 그런 마음이 드셔야 돼요. 그래야 나를 점검해 보죠. 그죠? 14절 읽어볼게요. 14절 다 같이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내용들을 쭉 성경을 읽으면 어때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잖아요, 그게. 그죠? 그것을 받지 않는데. 영에 속한 사람들은 십자가 얘기만 하면 눈물 흘려요, 진짜로. 그때 나를 구원한 그 십자가 얘기만 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돼요. 왜요? 죽었던 나를 살리신 주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이 행하신 그 일 때문에 감격해요. 결론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인간의 의지나 결단, 그죠? 그리고 어떤 행위라는 것은 많은 천주교나 이런 데서는 세례받으면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중생했다고. 어떤 인간의 행위, 물세례 같은 걸 주는 거, 그런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세례받았다고 물세례 받으면 중생한 거예요? 사실은 물세례 받는 것은 중생한 자가 받는 거예요. 나는 중생한 사람으로서 물세례 받습니다. 물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중생한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한다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만 되면 자동적으로 전부 다 중생하게 되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중생은 꼭 기억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단독적 사역이에요. 단독적 사역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는 인간의 공로가 단 0.000000001%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으로 날 때 여러분의 공로가 0.0000001이라도 들어갔나요? 여러분들이 육으로 날 때조차도 여러분의 공로가 들어간 적 있어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어난 거잖아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조차도 0.00001%도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에요. 신인협력설, 거짓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협력해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단독 사역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직접적인 사역에 의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직접적인 사역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직이라는 말 꼭 기억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점점 답답해요.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난 진짜 중생한 거 맞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 중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다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중생,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무엇을 근거로 해요? 그렇죠. 주님의 역사를 근거로 하겠죠. 그 주님의 역사를 근거로 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나중에 진짜로 알게 돼요. 그럼 주님의 역사를 근거로 하는 주님의 역사가 어떤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니고데모하고 대화해서 다 같이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거듭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는 일이 생긴대. 그죠?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는 일이 생겨요. 이게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 있는 길이죠. 잘 보세요. 그럼 하늘의 일은 뭔가? 하늘의 일이 뭔가 보세요. 13절, 14절, 15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네.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구예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을 보세요. 14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늘의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게 하늘의 일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어요. 다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다 죽었어요. 죽은 자들이에요. 이제 이들은. 그런데 모세가 노뱀을 딱 세우죠. 노뱀. 그죠? 그런데 그 노뱀을 딱 장대 위에 높이 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노뱀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다 어땠어요? 불뱀에 물려서 죽었던 자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장대 위에 높이 달리신 분이 있어요. 노뱀이 되어서. 장대 위에 노뱀이 되어서 노뱀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놋. 그래서 장대 위에 높이 달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한 몸에 다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이게 하늘의 일이에요. 근데 그거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생 사역의 근거는 뭘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하늘의 일을 믿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에게 그가 바로 중생한 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죠. 15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영생으로 표현하고 있대요. 근데 그 영생을 얻는 자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대요? 믿어요. 뭐를 믿어요? 하늘의 일을. 믿으십니까? 중생의 근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중생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하늘의 일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장대 위에 노뱀이 되어 달리신 그분의 그 일을 믿고 영생을 얻은 자들인 것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성령은 주 예수의 십자가 없이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는 성령 운동 가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령 운동? 사람이 막 한다고 성령이 막 우리가 운동하면 성령이 우리 사람의 그 운동에 따라서 움직이시나요? 성령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움직이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분은 예수님 없이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피 흘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자기의 이름으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중생케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들을 중생하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의 공로를 택하신 자들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적용의 통로가 뭐였어요? 믿음. 믿음 또한 그래서 누가 주는 거라 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생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보니까 어느 정도 내가 중생한 사람인지 아닌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중생한 거듭난 때와 시기를 알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거듭났는지, 나는 언제 거듭난 거야? 나는 언제 중생한 거지? 알아요? 아시는 분? 모르시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볼게요. 요한복음 3장 8절 니고데모한테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 여러분,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중생한 사실은 나중에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뭐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에 방점이 찍혀 있죠. 성령으로 난 사람, 다시 말하면 중생한 사람도 그래. 이런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 중생했는지, 어느 때 중생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시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생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무의식적인 변화예요. 그런데도 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아야 한다. 아는 사람이 중생한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이에요. 가짜입니다. 중생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구체적인 중생한 날짜를 알아야만 중생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몇 날, 몇 월, 며칠 날 내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면서 나 이때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날짜 알아야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거짓입니다. 사람이 중생한 날짜와 시간을 아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육으로 났을 때 우리가 태어난 거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날짜 딱 찍어놨나요? 난 이날 태어났어. 그러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생일 어떻게 알아요? 전 맨날 잊어먹는데 제 생일을. 네. 어떻게 알아요? 부모님이 말해줘서 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았어요? 몰라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조차도 부모가 알려줬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스스로 자신이 태어난 날짜와 시간을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도대체 중생한 자가 중생한 시간과 날짜를 안다라고 얘기한다면 누가 알려준 걸까요? 부모가 알려줘야 되겠죠? 부모가 우리 태어난 거 알려줬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 줬나요? 얘기해 줘요? 아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줘. 예수 믿으세요? 믿겠습니다. 당신 오늘 중생한 날이야. 누가 정해준 거예요, 이거는? 거짓이에요, 진짜예요? 거짓입니다. 가짜 신자만 양산하고 있는 거죠. 잘못하면 진짜도 있겠지만 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진짜도 있겠죠. 그런데 당신 믿는다고 했으니까 오늘 당신이 거듭난 날이야. 오늘이 바로 당신이 중생한 날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사람이 정해준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중생한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없어요.
아까 우리가 중생한 것을 뭘로 비유했어요? 어머니 모태에서 생명으로 잉태되는 그 순간이죠. 사실은 생명으로 잉태된 그 순간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세요. 부모도 알아요? 우리 유괴 부모? 사실은 몰라요. 나중에 한 3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나 임신했나 봐 이러면서 알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알아야 된다고. 알아야 구원받은 거라고. 알아야 중생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었구나라는 건 알죠? 그죠?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바람이 불었구나라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한 때와 장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중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중생한 자는 중생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 증거들이 뭘까요? 아까 이미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중요한 거, 그죠? 사실은 열매를 보고 아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아는 거야.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힌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려. 배나무에서 배 열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소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럼 우리는 소가 낳은 자녀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송아지. 예. 그럼 송아지는 뭘로 살아야 돼요? 앞으로 소로 살아야 돼요. 돼지가 돼지의 자녀님을 낳았어요. 그럼 우리 돼지의 자녀를 뭐라 그래요? 돼지 새끼라고 그러네요. 그죠? 우리 송아지는 소새끼라고 안 하고 송아지라고 그러는데 왜 돼지는 돼지 새끼라고 그러는지. 예. 그럼 돼지로 태어나면 그럼 돼지죠? 그럼 뭘로 살아야 돼요? 돼지로 살아요. 개가 자녀를 낳았어요. 강아지라고 그러죠. 예. 예. 그 강아지가 자라면 뭘로 살아야 돼요? 개님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육으로 났어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뭘로 살아야 돼요? 사람으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예요. 그럼 뭘로 살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죠. 이게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 좋은 열매들 가운데 몇 개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모습들을 3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복음을 믿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말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진짜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그 가짜 주여 말고요. 진짜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는데 그들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렇게 부를 수 없어요. 주님을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부를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이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큰 것을 증언하나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성령이 역사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미 하늘의 일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게 증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하늘의 일을 말하면 안 믿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뭔데? 죽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살리는데? 안 믿으니까요. 그런데 중생한 사람은 그 하늘의 일을 믿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절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죠.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가 있어요. 두 번째 증거는 거룩한 삶을 향한 성화의 삶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중생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시작. 그러면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비로소 중생한 삶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그들은 애통해하기 시작합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기 시작해요. 왜요? 다시 태어나서 내 안에 누가 들어왔는데요? 성령, 하나님의 씨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애통하기 시작하죠. 죄를 염려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죠. 중생은 인간 본성 전체의 부분에 있어 완전한 변화를 가져오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완전을 향해서 자라가지만 중생했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완전하게 완전한 사람이 됐다. 우리 옛사람 남아있거든요. 그러나 점점 옛사람을 죽이는 삶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중생한 사람은 그 옛사람, 죄를 좋아하던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진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출발점이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시작점이에요. 시작했어요. 그럼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룩의 삶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일 또한 누가 하시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아주 너무나 중요한 거죠. 왜요? 사과나무에서 사과 맺힌다니까요. 요한일서 3장 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점점 어떻게요? 죄에서 멀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의 삶의 전체 방향과 목적이 바뀌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유익을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6절은 이것을 열매로 표현했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중생한 사람들은, 그죠?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바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떻게 살아갈까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어떻게요? 성령으로 행한다.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말한 것이 영이야.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중생한 사람들이에요. 헛된 영광, 세상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서로 격동하고 서로 싸우고 교회 와서도 그냥 서로 잘났다고 자기 영광 구하려고 생색내기 바쁘고 그런 삶 안 살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영광 구하지 않아요. 그냥 말없이 섬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해요. 성령으로 다시 살아난 분들이십니까? 헛된 영광 구하지 마시고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 교회 안에서 오죽하면 교회 안에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도.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거. 정말 중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 이르되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중요한 방법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면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사랑해? 중생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형제를 사랑한단 말입니다. 21절을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 나가죠. 근데 또 명령어로 돼 있죠. 이것은 이미 중생한 자들의 지정의가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죠.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할지어라 명령어로 돼 있잖아요. 명령. 거기에는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요, 감정이기 전에 의지예요. 사람들은 사랑이 그냥 감정인 줄 알아요. 가슴만 두근두근 되면 사랑인 줄 알아요. 아니요. 가슴만 두근대는데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많죠? 가슴은 두근댔어요. 그런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행동은 따르게 하는 사람들 많죠? 그걸 진짜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가슴이 두근댔으면 자신의 행동과 삶의 의지도 가슴 두근대는 대로 바뀌어. 의지가, 사랑은 그래서 감정이기 전에 의지.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 분들 보십시오. 사랑하십시오.